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연기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죠. 모든 게 변하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그냥 완전 뒤죽박죽, 아무 규칙도 없는 혼돈 상태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변화 뒤에 어떤 질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즉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이 변화라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아주 명확한 예측 가능한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숨어 있는 논리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인과법칙입니다. 이게 뭔지 감을 잡기 위해서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내가 적대적으로 나가면 똑같이 돌아오죠. 이렇게 단순한 관계 속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갈게요. 불교에서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을 영어로는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작용이죠.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를 보라고 불러요. 이건 반작용이고요. 원인으로서의 업과 결과로서의 보. 간단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인과업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게 무슨 신이 벌을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공을 벽에 던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인 셈이죠. 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유가 치즈로 변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조금만 더 분석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먼저 이게 뭐냐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아까 그 비유에선 발효제 같은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인데 이건 간접적인 조건,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우유 자체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접적인 원인인 인만 있거나 간접적인 조건인 연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둘이 딱 만나서 조화롭게 합쳐져야만 비로소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걸 바로 인연화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철학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 정말 커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때와 장소, 즉 좋은 기회, 연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반대로 엄청난 기회, 연이 찾아와도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고요.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인과 연이 만나 결과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야를 확 넓혀서 이게 우주 전체로 확장되면 어떤 엄청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원인, 인과 연으로 인해서 하나의 결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나요? 방금 생겨난 그 결과가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최초의 원인, 즉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 같은 개념에 대해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모든 게 서로 원인이자 결과라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의 바깥에 혼자 동떨어져서
스스로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럼 모든 게 계속 변하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면 대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변치 않는 법칙이라는 건 뭘까요? 혼란스러우시죠? 그 법칙은요,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성 자체가 모든 존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현상, 이걸 법주라고 불러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법칙은 그냥 깃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결국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계, 즉 법계라는 거죠. 이 법칙이 바로 세상의 본질인 셈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우주론을 이제 다시 나 자린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이 논리대로라면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건 없어요. 그럼 대체 진짜 나는 뭘까요? 나의 본질은 뭘까요? 드디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은 어떤 고정된 영혼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삶 속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 법칙성,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바로 그 인과의 법칙, 그 자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법칙의 표현이고 일부인 셈입니다.